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과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꽃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신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나라의 행정구역을 펼쳤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소제목을 물론 이 학자들이 붙인 거지만요, 솔로몬의 영화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다스리던 나라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풍족하고 평화로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것은 지금 통일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라는 표현은 읽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독자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있지만 거의 핍절하고 먹지 못하는 망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갈라진,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도 망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좋은 거죠. 익숙한 것입니다. 고조선, 고려, 신라 이런 거 우리에게 너무 먼 단어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솔로몬 당시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상적인 나라가 잠시 멋봐졌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도 이루었지만 지금 솔로몬 때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성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보면 하나님은 이 열왕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생각하게 하냐면 그랬지, 그때 우리나라 그랬지라고 추억하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나라는 나라의 어떤 나라냐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솔로몬 때보다 더 풍족한 것을 먹고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많이 먹고 마시지 못하고 종들에게 얼마나 풍족한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니엘서를 보면 일부 똑똑한 사람들, 왕궁에서 쓸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잘 먹지 못했고 하루 한 끼 근근히 먹었을 것이고 그것도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고향에서 맛있는 거 먹었을까?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야, 그때가 그립다라고 먹을 것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이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생각해야 될 게 뭐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아주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우리가 국력이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망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움, 세상적 즐거움, 우리를 다스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풍요롭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강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친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얼마나 솔로몬의 왕궁에서 많이 풍족하게 먹었냐는 것을 이야기하죠. 잘못 생각하면 왕궁에 많이 먹으려고 우리가 백성들이 고르면서 많이 이렇게 갖다 바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 백성이 함께 이렇게 왕궁이 대표적으로 풍요롭게 먹은 것처럼 각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은 미가서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각기 사람들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꾼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풍요로운 사람이 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가서 4장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걸 맛본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것 있으나 없으나 어느 나라 사나 그 하나님 나라 맛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곳 먹고 많은 곳에 여행 다녀보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꿈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먹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풍요로움 느끼는 것, 그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서 그래서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안 먹어도 좋습니다. 나 채소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절까지 많은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오고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넓은 마음을 가져서 지혜와 총명으로 잠언과 노래와 초목과 기는 것에까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렇게 풍요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나라의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뭘 왜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잘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름답지. 근데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부지런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아무리 부지런해봐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날아다녀도 못 먹는 거야. 꽃을 생각해봐. 이 꽃 하나가 솔로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하니 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억압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믿음 없이는 내일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경험한 믿음의 은혜로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솔로몬 좋았겠다.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다니엘과 제 친구에게는 이런 지혜와 학문을 주셨는데 우리 아들도 이거 학문 주셔서 좀 더 나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그 대학 아니어도 그 직장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취업해도 염려는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어도 염려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떨치고 말씀 안에서 어떤 육체적 먹고 마시며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